본말송에서 출애굽강의 65번째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제목으로 같이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도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 여자들이 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꽃을 하나도 보내주지 않으면서 옆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이런 사람들한테만 장미꽃이고 카네이션이고 막 사다가 갖다 주고 막 인사를 하고 막 선물을 갖다 줬어. 그럼 여러분은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하나도 안 좋겠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저 귀신한테 가서 절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는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묵은 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인데 사실 무교절 기간은 6월절 기간이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광야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도 관계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종교, 이 3대 절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인데 6월절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던 짐승이던 할 거 없이 첫째 장자는 다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한자로 유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나 월이 다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은 그냥 죽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도 유월절에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 말씀 보면 아비벌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1월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1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 달력을 사용했겠습니까?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겠죠. 너희들 이제는 애굽 달력 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와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에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1월을 시작하게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삶을 바꾸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우리가 맥주절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밀입니다. 밀. 그래서 밀을 수확하고 그 밀 수확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곡백과가 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제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이게 3대 절기고, 그리고 또 하나 지키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유월절, 또 초실절, 수장절,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사실은 떡이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빵이 부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빵이 부풀지 않는 거를 그냥 먹으면 딱딱한 그냥 돌덩어리 같은 빵을 그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 하나도 없고. 근데 그 유월절 기간에는 이 무교절로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에 이제 그 유월절을 지냈는데 유대인들이 4월달 정도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룩을 없애라고 해갖고 요 일주일 동안에는 집안에 있는 밀가루, 무슨 오트밀, 하여튼 곡식 종류는 다 없애버립니다. 정말로. 지금도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준 그 계명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 아예 집안에서 밀가루나 무슨 곡식 가루를 다 없애버립니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기간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1년 동안 또 지은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월절 기간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절기 동안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구원을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너무 쉽게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감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대, 우리 그냥 천국에서 산대.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게 보통 기쁨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별로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월절 기간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성결한 삶을 다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맛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너무 화려하게 살지 않았나, 너무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았나,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않았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내가 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작년에 부활절 지냈는데 올해 또 부활절 지내라 그러지? 작년에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추수감사절도 지냈는데 올해 또 왜 또 지내라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한 번만 지내라는 게 아니고 매년 지나세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정신과 의미를 계속 또 새기고 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머리가 안 좋았냐면요, 매년 이렇게 지키면서도 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또 이제 한 사순절 정도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지, 사순절 때 돼야지 또 한번 느끼는 거예요. 부활절이 돼야 부활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또 슬그머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뭐가 부럽기도 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도 대속죄일을 한번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루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단식을 하는 거예요. 물도 먹지 않고 정말 하루 종일 회개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날도 좀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조금 놔두면 나사가 풀리니까 어떻게 좀 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조금 지나면 나태해져. 언제 이제 나태해지냐면은 여름이 되면 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5월이 되었죠. 5월이 되었는데 이게 막 하루는 비가 왕창 오고 또 하루는 막 덥고 막 아직 정신이 없는데 이제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풀려. 나사가 하나씩 풀려.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은 여름 정도 되면은요 다 풀려버려. 그리고 이제 좀 찬바람이 불면은 또 조금씩 이제 우리가 쪼여야 돼. 여러분들, 이 절기는 계속해서 방만해지고 계속해서 죄로 또 세상으로 쾌락으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또 쪼여서 주님께 하나님께 다가오도록 하는 하나님 마련하신 장치입니다. 사실은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세월이 100년만 지나도 100년 전에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죽었대. 그게 100년 지나면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6.25가 끝난 지 한 7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대 애들이 6.25라고 말하면 그 뭐 거의 조선시대 때 있었던 전쟁을 생각합니다. 100년도 지나지 않아도 벌써 우리의 기억선 다 잊어버려. 근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려면은 아주 정말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딱 절기를 주시고 제대로 안 지키면 목을 꺾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철저하게 절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6월절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그냥 국가 공휴일이야 그냥. 왜냐하면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의 잔치가 있으니까 일주일간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수천 년을 이걸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 외국에 나가 살 때에도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막 명절이 점점 막 쇠퇴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추석 때 뭐 성묘 가고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산소가 많다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낙골당을 했어. 야, 낙골당만 해도 얼마나 편해졌냐. 이거 있기 전에는 산소를 그냥 30여 개 되는 산소를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벌초했는데, 근데요 20년 지나니까 낙골당도 힘들어. 낙골당도 이거 누가 와서 벌초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낙골당을 다 부셔버리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거기다 그냥 다 수목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태인데 무슨 명절을 지키고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지킨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살면서도 이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선택받은 믿음, 그 민족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주셨고 지금까지도 쭉 이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로 첫 번째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짐승이 너희들이 키우는 그 가축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너무 이게 좀 재산이 큰 재산이야. 나귀는 새끼를 많이 낳지도 않아. 그래서 나귀는 나귀 새끼 대신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여튼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아니면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 아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유, 그냥 조금 바꾸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씀대로 누가 이렇게 살아? 마귀가 하는 말에 마귀가 하는 말. 하나님은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말씀을 막 가볍게 여기고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어떤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첫 번째 이 짐승의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그 절기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까? 어떤 절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부활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정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냥 죽고 끝났을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 그 다음이 없으면 참 우리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로 하여금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이 무너지게 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크게 회개할 그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났을 때 그 마음에 정말 이 마음속에 그 묵은 때처럼 끼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 같은 그 느낌, 그 죄사함의 어떤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죄사함의 어떤 경험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내 옛사람 죽었어. 그리고 이제 회개를 다 하고 났으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사람으로 됐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확신과 거듭남의 기쁨을 꼭 누리셔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이 이단들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슬그머니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럼 구원 받은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 받은 날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우리한테 와보라고. 그 구원파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제사함의 확신을 가졌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기쁨도 없어. 여러분들 정말 성령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회개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정말 원죄와 모든 자범죄와 이런 쌓여있는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막 그 죄가 없는 상태, 막 그 기쁨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죄는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죄를 져도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난 심령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이제 천국 나라 백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힘들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그때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잊지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면, 맛을 보면 사람들이 그 맛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팔았던 그 찐빵, 그 우리 그 뒷골목에서 팔았던 붕어빵, 그 옆집에 있었던 떡볶이집, 그 맛이 기억이 나니까 그 막 찾아가는 것처럼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부흥회를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막 은혜를 막 사모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하든지 막 은혜를 막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 엮여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어떤 그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인데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아멘. 자, 안식일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뭐 어떤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의미로도 그렇고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이나 이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는 거죠. 너희들 안식일을 쉬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나 땅을 배려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어라. 종도 하루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일한다고 소출이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요일 날까지 공부하겠다, 그 다른 날은 놀면서 꼭 일요일 날 공부하러 교회를 못 온다는 핑계하는 핑계를 대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아니, 저번에 와서 그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그 오집사 딸, 큰딸이 평택여고를 다니는데 세상에 고3인데 얘가 수요예배를 가겠다는 거예요. 고3은요 주일날도 교회 안 가. 그냥 그게 일종의 하나의 멋이야, 멋. 아, 나 고3이라서 주일날 교회 안 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날 더 고3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사실은. 근데 얘가 수요일도 예배를 가겠다는 거.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하냐? 공부 잘하네. 전교에서 노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참 담임 선생님이, 아니 이게 수요일날 간다니까 말이 돼? 근데 결국은 얘가 하도 간다고 해서, 야 니네 뭐 이단이냐? 뭐 말을까지 할 정도로. 아,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고 자기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다는 거. 자기가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막 예배를 드리면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요 막 학원 끝나고 막 뛰어서 교회 가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것도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갔는데,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쪽으로 가면 그냥 삼성전자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냥 삼성전자에서 다 데려갑니다, 걔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평일날 열심히 일하시고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돼. 몸도 쉬어야 되고 가게 등불도 좀 쉬어야 돼. 땅도 좀 쉬어야 되고, 그거 뭐 일요일까지 가서 땅 파가지고 뭐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은 다른 날 열심히 하시고 주일은 쉬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이라고 해? 그게 뭡니까? 절대
절대적인 계명이 여러분, 절대적인, 이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멀리를 안 가. 안식일에는 일도 안 해. 안식일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누르지도 않아. 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아주 막 우리가 볼 땐 답답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답답하게 지켜서 그들이 뭐 손해난 거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다 주십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뭐가 예외냐면 이겁니다. 뭐 다 한데 하여튼 뭐 여행도 안 되고 뭐 수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할례는 해도 됩니다. 할례 규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 8일째 된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은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할례같이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언약과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이 상충할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선합니다. 왜? 더 먼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하는 걸 제외하고는 안식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자면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아주 바쁜 시기,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언제 바쁩니까? 이제 지금이죠. 막 파종기, 빨리 막 씨를 뿌려야 돼. 씨 뿌릴 때 씨 못 뿌리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라는 게 꽃이 필 때 꽃이 펴줘야 돼. 그래야지 열매를 맺죠. 파종기 때 매우 바쁩니다. 또 언제 바쁩니까? 추수기 때. 추수를 빨리 해야 돼. 막 소리 내리게 생겼어. 빨리빨리 추수해야 돼. 막 정신없어. 근데 안식일이면 손을 다 놓고 쉬라는 겁니다. 막 미쳐버리겠죠. 농부 입장에서. 야, 지금 막 하루가 급한데, 한 시가 급한데 세상에 안식일이라고 저거 막 그냥 다 죽는데 막. 그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안식이라는 데서 타협이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셨을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진리고 명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아이고, 내가 오늘 기분도 그렇고 일도 있으니까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으면 항상 우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권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막 빠져.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멋대로 학교 빠집니까? 학교 한번 빠지려면 이제 복잡합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막 사인 맡아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면 뭐 진짜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뭐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집안에 누가 큰 뭐 어른이 돌아가셨거나 뭐 이 정도 아니면은 학교 마음대로 못 빠집니다. 하물며 학교 한번 빠지는 것도 그런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그냥 빠져. 아유, 오늘은 기분도 그렇고 몸도 그냥 찌뿌둥하고, 아유, 그냥 제껴. 여기 무슨 공사판입니까? 공 치는 날입니까? 아유, 비도 오는데 오늘 그냥 공이나 치지 뭐. 그런 날입니까? 아니라고. 주일날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진짜 막 수술해가지고 입원해버렸어. 어떻게 뭐 가고 싶어도 진짜 못 가. 하나님,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막 이래야 됩니다. 전쟁 중에 전쟁이 나서 막 전쟁을 해야 된다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은 지켜라는 거죠. 그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영국의 그 육상 선수가 결승전에, 이 사람은 그냥 달리면은 그냥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주일날이야 결승전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 욕을 엄청 먹었겠죠. 욕을 먹던 말던, 난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감독 코치가 얼마나 한심하게 했습니까? 저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수가 시합을 할 때 올림픽 그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겠죠. 바보란 얘기를 듣겠죠. 근데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구약시대 때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일요일날 하여튼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갑니까? 못 가죠. 못 가. 어떻게 갑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토요일날 갔다 오는 거, 토요일날 갔다 오고, 그냥 그러면 이제 소문, 처음엔 욕 엄청 먹죠. 뭘 교회 가서 맨날 가는 교회 하루 빠지면 어떠냐, 꼭 저것들 티를 내고, 예수생이들 또 안 오네, 막 온갖 욕을 다 들어도 몇 번만 들으면 더 이상 이제 안 건듭니다. 그러니까 저것들 그냥 교회 가니까, 내비도 교회 간다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 우리가 아직 천국을 안 가봐서 이 천국의 삶을 잘 모르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도 그 상급으로 받는 거고, 면류관도 받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설거지했어, 설거지. 교회 와서 자기 화장실 정리했어. 그거 충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이라는 면류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예배를 빠졌어? 예배를 하시면은요, 다 무효야, 무효.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절대적으로,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다른 예배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결국은 안 그러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일날 3번만 한번 빠져보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교회 가기가 싫은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제는 은혜도 다 잊어버려. 교회 안 나가는데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럼 이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다 세상을 나가버렸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빠뜨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누가 주십니까? 열매를 누가 줍니까? 태양이 줍니까? 바람이 줍니까? 아니면 귀신이 줍니까? 조상신이 줍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왜 하나님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올 겨울부터 저는 뭔 비가 겨울에 이렇게 많이 올까? 오는 횟수도 많고 엄청 또 많이 와. 다 이유가 있죠. 지금 이제 엘니뇨가 이제 끝물에 갔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아프리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그냥 아프리카에 홍수가 나버려요. 거기 시설이나 잘 돼 있습니까?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 한 중동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동네가, 도시가 다 그냥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는 서부 영화 찍던 데 아닙니까? 다 사막이야. 그 텍사스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도시가 그냥 아주 재난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재난지역이. 그리고 중국 남부에 비가 여름 태풍 때보다 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그냥 주말마다 비 오고 툭하면 비 오고 잊을만 하면 비 오고,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땅을 파고
온 동네 저수지 막 다 긁어내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난리도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바람, 여러분들 그 바람이 뭐 중요한가? 이 기후에서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없는데 캐나다에서 이번에 그 토네이도가 불었는데 한 100개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토네이도는 한번 발생하면은요 집을 다 날려버립니다. 시속 뭐 몇백 킬로 되는 100킬로가 넘어버리는 거야. 그 바람 소용돌이에 집이고 뭐 나무고 그냥 초토화 돼버리는 거야. 그냥 다 도망가야 돼.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온현상. 이게 해가 안 뜨고 그냥 온도가 30도가 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 벼이삭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동안 그냥 뭐 수출도 잘 되고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 뭐 GDP도 뭐 4만 불이 됐네 뭐 3만 불이 넘었네 하면서 뭐 선진국이 됐네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좋았던 7년의 풍년기가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7년 흉년기가 오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곡식이 잘 익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브라질 쪽에도 지금 이런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브라질에서 여러분들 뭐 브라질이 뭐 기후가 안 좋은 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에서 대유 있지 않나요? 대유가 뭡니까? 대두 콩으로 뭐 만들어요? 식용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식용유 콩기름 식용유가 그나마 제일 싼데 확 올라갑니다. 그 뭐 콩기름만 만듭니까? 두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콩 들어가는 거 얼마 많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그 밀 막 그 해야 되는데 전쟁 나가지고 막 그러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 곡식 곡물 가격이 얼마나 더 물가가 올라갈지 지금도 막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난리고 음식값도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제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냥 한동안은 뭐 그냥 풍년 들어도 뭐 당연히 풍년이지 요즘 세상에 뭐 다 당연히 이렇게 되지. 농업 기술도 많이 발달해. 농업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후가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그해 농사 첫 번째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모든 열매를 다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리죠.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함께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방을 나 지금 뭐 나라 지켜야 되는데 나라 하나님 지켜주니까 다 올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맥주절은 오늘날에 무엇과 관계되겠습니까? 이 77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7이면 49죠. 49면은 50일에 가깝지 않습니까?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절과 이 맥주절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끝났으면은 뭐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사시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일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대응하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결국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것은 뭡니까? 천국 가서 사는 거죠. 천국 가서
여러분들 천국 가서 다 천국 가면 그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가 옛날에 인간이었을 때 저 지상 땅에서 살았을 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 얘기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건 다행이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 지옥,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더 기회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막 재밌게 막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따라가야 별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쾌락을 따라가야 다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뭐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 왠지 아십니까? 제가 내일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들 이 새 집에서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만에 이 새 집에 들어가서 아유, 야, 이렇게 참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또 살아보는구나. 내가 신혼처럼 정말 사는 게 기쁩니다. 물론 여기에 살았을 때도 감사했어. 조금 좁고 좀 습기가 많고 좀 냄새가 나고 창문을 못 열어서 좀 답답하고 그거 빼고는 참 저는 진짜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바로 산이야, 산. 여러분은 딱 현관문을 열고 딱 나가면 바로 앞에 산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산이라니까요.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또 새 집이 좋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새 집을 안 주고 흠 집을 주셔도 그냥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늘 우리가 감사할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만 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왜 한 번 사는 인생을 죽겠네 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저는요, 이렇게 요즘은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 하루가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가. 근데 이 하루가 너무 아까워. 이 하루 하나님 주신 하루를 또 내가 다 써버렸네. 무슨 꽃감 빼먹듯이 자꾸 하루하루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늘 오늘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오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일 왔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 내일은 오늘만 사는 거.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뻐하시고 오늘을 감사하시고 오늘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신앙은 계속 반복이라고. 계속 이 절기도 계속 반복. 4,00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계속 반복.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근데 반복하면서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작년에 깨닫지 못한 것을 올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수장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아멘. 아멘. 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1년에 3번 절기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축제로 해서 여호와 앞에 다 하나로 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 형제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막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 자식이 있고 막 손주도 막 보게 돼. 그러면 형제끼리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근데 형제끼리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그 뭡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50대든 60대든 부모님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돌아가시면 이제 안 모여, 형제끼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이 공동체 의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그 김밥 만드는 걸 보면서 가끔 이렇게 좀 해 먹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일하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 아니, 세상에 저랬잖아요. 1250줄? 1220줄, 50줄 우리가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막 다 전날부터 와서 아니 무슨 김밥을 쌀 한 가마니를 김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막 아주 우리가 아주 그냥 거뜬히 다 해놨어. 여러분들 같이 뭘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이다가 명절 때 우리 명절 때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합니다. 자, 25절에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으로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진실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먹던지 태워서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 제물이 막 뭐 오물이 묻고 하지 않도록 그냥 다 없애고 아니면 태우라고 합니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염소 새끼는 염소 젖과 함께 삶지 말아서 어떤 생명, 어차피 생명이지만 작은 생명이고 미물이지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목양실에 올라가서 커튼을 치려고 했는데 그 목양실에 이제 창문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해. 뭐 봤더니 새가 거기다 둥지를 만들었어요. 알을 6개나 낳았어. 그 여기 뭐 때같이 이제 뭐 맨날 날라다니는 새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래서 제가 혹시 얘가 놀랄까봐 커튼을 내렸어. 그래서 절대로 제가 안 쳐다보려고. 왜냐면은 얘가 또 막 어떤 그쪽 위협을 느껴가지고 막 또 새가 그냥 막 알을 막 위에서 떨어뜨릴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잘 안 가기로 했습니다. 부화해서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아니 얼마나 그 소중한 생명입니까? 거기다가 세상에 아니 새끼가 나가지고 그냥 또 알을 품고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좋긴 좋아. 왜냐면은 비도 막아주지. 그 높이 있으니까 뭐 뱀이 올라올 일도 없지. 여러분들 이 동물이라도 다 생명체지 않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누리셔야 됩니다. 자, 모든 어떤 육신의 이 양식을 다 끊고, 자, 그 다음에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지금까지 이 말씀하셨던 이 십계명,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줬습니다. 왜? 이 십계명은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십계명에서 뭐 1계명을 없애버려. 자기들 멋대로 막 합니다. 지금 십계명이요 10개가 아니고 막 쪼개져 버렸어. 그 로마 카톨릭은 십계명을 또 자기 멋대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성당 가면 맨 우상이야. 두 번째를 빼버렸다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막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십계명은 친히 하나님이 기록해 줄 만큼 절대적이라는 거. 진짜 점 하나도 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양식을 끊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모세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독대해서 40일 동안 있는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40일을 지금 연속으로 2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면 죽었죠. 40일 금식기도를 지금 연속으로 2번 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는 초췌한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눈이 막 반짝반짝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금식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 지금 눈은 반짝반짝 빛나진 않지만 좀 며칠 못 먹어서 좀 빠지진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다 금식을 해가지고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은 빛이 막 납니다. 빛이 막 큰 빛은 아니더라도 정말 얼굴 빛이 나. 근데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큰 그런 빛이 나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는데 모세도 직접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수건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다시 벗었습니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장벽, 그것을 허물어 줄 그런 사람이고, 그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막혀버립니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면은요 다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가 항상 나의 좋은 것을 막는다. 이 죄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린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하셨습니다. 회개가 축복을 여는 키가 되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이 죄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때 이 죄악을 우리가 벗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막 기뻐서 뛰면은요 주님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율법의 수건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 어떤 고집과 아집, 또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유전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성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내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얼굴에 밝은 광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